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울타리를 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 동산이 되게 하시고요. 또 그분이 양육하시는 목장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땅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타작마당으로서 완전히 제하시고 하늘의 생명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환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 말씀에는 구렁, 틈, 텅 빈 우물, 구덩이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혼의 상태,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렁의 상태, 틈의 상태, 구덩이의 상태, 어떤 골짜기로 있는 상태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으로 있는 상태가 구렁이고 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병에 물을 담으면 그 병을 물병이라고 하죠. 그 안에 음료수, 주스를 담으면 주스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구렁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렁과 구덩이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렁이고 틈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통해서 육체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상 열신의 지배 아래 이끌려서 내 혼이 육체의 것들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잠깐의 눈에 보이는 쾌락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을 느껴볼 수는 있지만 육체 자체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삶.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서 온전히 육체로만 살아가는 그 부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육체로 가득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늘의 것으로는 씨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영의 것으로는 텅 비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텅 빈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텅 비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분의 언약과 영생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이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육체의 것으로 가득한 상태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 어두움의 상태로 있다. 이것이요 지금 이 가득하다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원어로 보시면 플레로에서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웅덩이를 평평하게 하다. 이 웅덩이가 지금 무엇으로 그럼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성취하고 확증하고 육체의 것으로만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그렇지만 그 자체로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늘의 것으로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먼지요, 흙이요, 먼지요, 없어져 버린 안개와 같은 푸른 풀과 같은 상태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같은 단어를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단어예요. 이 플레로가 어떤 의미냐면 충만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 에베소 5장 18절에 같은 단어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도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릇에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을 것이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의 것으로 가득할 것이냐 성령으로 가득할 것이냐.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음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술은 발효시키는 것이잖아요. 변질된 물이잖아요. 육체의 양식, 혼탁해져 버린 말씀, 땅의 율법으로 육체의 것으로 취해져 있는 말씀이 술 취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순전하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질 때 성령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물,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죄는 구렁과 틈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죄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땅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 그대로, 또한 내가 지금 구렁과 틈으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 세상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텅 빈 구렁의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오늘 나의 구렁을 채우는 생명의 물이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구덩이는 무엇으로 채워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양식으로, 그 물로써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구덩이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물이 없는 빈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에 물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다 그 진리의 물을 건네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로써, 그분의 일로써, 그분이 행하신 비유와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진리의 물을 다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다 말씀하셨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나에게 건네주고 계신 것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구렁을 가득 채워주시 그 생명의 물을 성령으로 내 안에 받을 때 그것을 그분이 넘겨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 구렁과 틈으로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진리의 씨와 진리의 내용을 받지 않아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는 죄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영의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육체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육체의 죄를 정하사. 왜 육체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나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를 영원히 나의 능력으로 너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생명 자체로 나를 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는 것이 죄의 수준이 아니라요, 이제 그것은 끝났어요.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와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예요? 성령의 때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그 구렁으로, 틈의 상태로 머물러 놓고 방치해 놓고 눈에 보이는 소리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물로서 예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가 충만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렁은 무엇으로만 메꿔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나에게 씨를 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풍성히 자라나게 하실 때만이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 구렁이 온전히 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혼에 영생의 말씀이 채워지면 내 혼은 육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영의 상태로, 영으로. 그래서 영혼으로 진정한 나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우리 또 오늘도 궁창의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로 다 끌려서 들어와집니까? 창세기의 언약 안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들어오죠. 궁창 우리 1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밀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궁창을 내 혼, 곧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올 때 궁창은 어떠한 곳입니까? 내 마음이 라키아, 두들겨서 펼쳐지다, 하늘로 펼쳐지다. 그래서 샤마임이라는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이 되는 곳이 곧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곳에 물이 있다. 원어로 실제로 그래요. 하늘이란 곳은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내 마음을 그 하늘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궁창이 처음에는 아랫물의 세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세상인데 오직 육체로 보이는 껍데기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육체의 삶, 그것이 율법의 삶이요 아랫물의 삶으로 있는 내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은 죽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냐 하면 하늘의 진리의 물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막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는 옷을 찢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애통할 때도 옷을 찢고, 욥이 고통스러울 때도 옷을 찢고, 고난 가운데도 옷을 찢고,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아서도 옷을 찢고, 계속해서 옷을 찢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언제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찢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오늘도 이랬는데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러면 마음이 찢어질까요? 제가 이전에도 교회에 이렇게 기도실이 있었는데 참 그 기도실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또 교회가 많이 오픈돼 있었잖아요. 학교 끝나도 뭔가 마음이 찜찜하면은 가방 메고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막 그러면 항상 기도실을 참 많이 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죄에 대한 고백을 많이 했는지. 근데 또 다 쏟아내고 나면은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음을 찢는 회개.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언제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도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말씀에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휘장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 세워졌습니까? 동산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어디죠? 세워진 것은 내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작하실 그 땅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주의 나무죠. 선악나무로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십자가, 그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내용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휘장은 어디 가운데 찢어지냐 하면 내 마음의 궁창 가운데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몸이 찢어질 때 함께 찢어지는 것이. 궁창이 어디라 그랬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육체에 속해서 애굽의 전통과 지식과 모든 애굽의 것들로 가득 찬 곧 육체의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찢어지는 것이 휘장이 찢어질 때. 왜 그것이 찢어져야 합니까? 어디요? 휘장 가운데로 무엇을 열어놓으셨대요? 새로운 살 길. 그 하늘의 영혼의 생명의 길, 그 진리가 내 안에 쏟아 부어지기 위해서 진리의 생명수가 내 안에 윗물이 그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주어지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육체는 찢어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한다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양식을 영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찢어져야 되는 것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희롱당하심과 능욕당하심과 침뱉음 당하셔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모든 내용을 채찍의 흔적으로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바꿔주기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늘의 것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위한 그 죽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자가 우리였어요.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때 진정으로 찢어지는, 휘장이 찢어질 때 육체에 속했던 내 마음이 함께 찢어지는 그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렁이 이제 메워져야 하잖아요.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그와 연합된 내 마음이, 육체에 속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언어, 풍습, 습관, 전통, 이 땅에 이방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늘 문은 열려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못 받아요.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휘장이 찢어질 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 그러면 하늘은 나에게 꽉 닫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흑암의 깊은 곳으로 누가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흑암이 깊은, 그 바다 깊은 내 심령의 깊은 그곳까지 친히 오셔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는 살려주심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기 위해 함께 장사되는 것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래서 육에 속한 나를 영에 속한 자로 만들어 놓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오셨냐면요, 그 애굽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 양으로서 애굽에 친히 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을 유월절에 무엇하라고 하죠? 먹으라고 합니다. 양고기를 너희는 먹어라.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그때도 무교병을 먹어라.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라. 계속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하세요? 먹으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먹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채워지죠. 그렇죠? 양식을 먹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 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구렁인 나를 진리로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계속. 그 말. 그러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절기가 어떤 절기가 시작되냐면
떡을 먹는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죽으신 거는 왜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말씀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라는 것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백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해도 내 안에 양식이 없잖아요. 사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땅의 양식, 애굽의 양식이라는 게 완전히 금식되어져야 죽은 것이.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져야 죽은 자가 그 영의 것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에요. 그 절기 안에 주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질 않아요. 하늘의 그 깨끗한 물, 윗물, 그리스도의 그 영의 신령한 것, 깨끗한 것을 받지를 않아요. 양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진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전히 내 생각이 펄펄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를 구렁으로 놔둔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안에 육체의 생각, 육체의 방법, 육체의 뜻이 사실은 채워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은 말들로 포장하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각각의 이유와 마음에 겪고 있는 상태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사실 딱 들여다보면 육체를 사실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면 반드시 나는 그 절기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그 절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산 자는 무엇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반드시 양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목적은 그러므로 구렁이요 틈이었던 나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살리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무엇을 담아요? 영의 신령한 것을 담은 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육체는 찢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연합할 때에 내 마음이 찢어진 것이. 여러분, 지식도 양식이고요. 배움도 양식이고요. 이 세상 철학도 양식이고 육체의 방법, 꿈, 희망, 계획, 뜻 모든 것이 우리가 내 안에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것이 그 양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요즘에 이번 주 한 주 모든 음료수를 다 끊고 이 배가 나오고 저녁 딱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한 주 동안 물만 마셨어요. 그 물을 마시되 많이 마셨어요.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머리도 가볍고 막 체력도 너무 좋고 또 러닝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딱 뛰고 딱 샤워. 아침에 꼭 달걀 2개를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게 그 단백질이 22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갑자기 12가 채워져요. 달걀 2개만 먹어도.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군것질 싹 안 하고 커피는 지난주부터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딱 물만 먹어봤는데 몸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양식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면 육체의 삶도요. 먹는 양식이 바뀌면요. 혈관도 바뀌고 근육의 회복력도 바뀌고 속부터 깨끗하게 디톡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뛰어야 돼요. 그래야 땀이 빠지면서 독소가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여러분 뛰면 피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폐물을 빼야 되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이 육체의 양식으로 삼아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것이, 이게 그냥 육체, 우리가 건강 위해서 하는 이런 디톡스 정도가 아니라요, 내 영혼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지나면 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금식은 단순히 애굽의 것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먹어지는 것이 금식입니다. 육체의 곡기 끊다가 진짜 끊어져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곡기를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지는 것이 그 금식의 죽음입니다. 금식은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양식이 더 이상은 내 양식이 아니게 되는, 하늘의 것으로만 사는 내가 되는 것이, 그것을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윗물을 받아내기 위해 육체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찢어지는 것이고 홍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작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그 자라남이 이제 그 물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육체로는 찢어지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마른 땅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땅의 것은 금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해가지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나는 불쌍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 상태가 아니라요, 양식이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먹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먹어지는 그 땅이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이 먹어지지 않으면 애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주어질 때까지 애통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면 온유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를 받을 수 있는 마른 땅이 올라올 때, 하나님 그래서 경작하시기 시작할 때 구렁과 틈이 메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아래 것은 금식이 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는 내가 살아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억을 새기는 자, 흔적을 새긴, 그것이 기록하는 자칼은 남자. 내가 그것이 기억되어 있으면 나는 누가 됩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들들, 씨를 가진 아들들이 되는 것이, 또 생명을 낳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임하셨냐면 처음에 임하실 때부터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으로 임하셨어요. 떡집에 짐승들이 먹는 말구유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기 시작하시겠다.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에 양고기도 먹고,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절기가 무엇이죠? 무교절이 시작되죠. 계속해서, 그리고 무교절로 말미암아 광야에 나온 자들이 또 만나도 그러니까 유월절 양고기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만나도 먹고 반석의 물도 먹고, 에덴 동산의 나무도 어떤 나무였어요? 먹을 수 있는 나무로 주셨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나를 채우기 위한, 하늘 것을 살리기 위한 양식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체로 호흡하는 존재들도 다 무엇 하면서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입니까? 내가 뭘 만들어서 막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경작할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열매를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땅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보세요. 유월절에서 먹었던 양고기가요,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던 양고기를 반드시 먹어야지만 어디가 되냐면은 광야라는 마른 땅으로 시작될 수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무엇으로 오셨죠? 육체로 오심을 선물로, 그 희생 제물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선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만 나갈 수 있었어요. 양고기를 먹으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 육신에서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을 선물로, 어린 양의 선물로 주신 것을 너희가 무엇인 줄 알아서 받으라는 것이 양고기예요. 그때 그 양고기를 받을 때 그와 유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제가 한번 절기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원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 일단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두시는 큰 세 절기로 정리해서 말해라.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좀 이따 나누면 알겠지만 절기도 나눠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절기를 무엇으로 나눴어요? 시간순으로. 요때는 뭐, 요때는 뭐, 나중에 뭐. 그것이 아니죠. 모든 절기는 지금 내 안에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으면서 동시에 7일간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넣지 않는다. 우리 한번 이 절기의 말씀을 자세히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무엇 하는 것이냐면 다 먹는 날이에요. 양식을 먹는 날이 절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양식을 또한 거두는 날도 절기예요. 그러니까 다 양식에 관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3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분이 생명의 떡인데 그분께 오는 자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 줄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장면이신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자리냐면,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다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 얘기를 꺼내실 때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의 주인이시죠. 근데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
육신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돌 항아리 6인 나입니다. 왜 6이라고 했습니까? 7일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리로 먹어야 7일의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간, 그것을 채우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것은 이제 마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 포도주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항아리에 이제 진리의 물로 어디까지 채우라 하시냐면 아기까지 채워라. 내 안에 6이라는 돌 항아리인 내 육의 시간 가운데 아기까지 채워서 그 물이 무엇이 되죠? 포도주, 곧 7인 그리스도로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흘러 넘치도록. 그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죠. 그리스도와 내가, 그분은 내 안에 나라는 항아리에 무엇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진리로 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 하세요?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돼서 죽기 이전에 다 무엇을 쏟아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구를 채우실 말씀? 나를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나와 하나 되는 것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부어져야 한다. 물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한다. 주님은 계속 진리의 물을,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6월절에 양고기도, 그 누룩 없는 빵도,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도 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죠. 먹고 마셔라.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의 양고기를, 그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먹는 것이죠. 먹었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그 같은 말씀이지만 처음에 고기로 먹었던 그 어린 양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계속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 어린 양도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하늘에서 산떡으로 말씀을 임하셨어요. 그것을 똑같이 어디서 보였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근데 만나의 뜻이 무엇이라는 뜻이잖아요. 만나라는 뜻 자체가 이건 무엇이냐,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계속 무엇이냐면, 네가 애굽에서 받아서 먹고 있잖아. 계속 너 뭐 먹고 있는 거니 지금? 계속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내가 양식으로, 그 양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 한마디로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어떠한 양식으로 먹고 있니? 같은 것을 받아서 계속 그 양식으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양식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시간인 것이. 피는 무엇입니까? 그 양식이 이제 성령의 물로써 먹어질 때, 진리로 깨달아질 때, 그때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창세기 1장에서는 몇째 날에 넣어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날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실 때가 언제였죠?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요. 첫째 날도 빛이고 몇째 날도 빛이에요? 넷째 날도 빛이에요. 그럼 첫째 날에 임하신 빛은, 그 빛 자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말이 곧,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비추셨나요? 말로써 비추시는 것이에요. 빛은 말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빛 자체가 누가 되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 빛 자체가 되도록 하시는 게 넷째 날이죠. 그럼 그분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 절기를 지낸다는 것은 지금 참 빛으로 임하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임하신 그 양식이 무엇인지 내가 먹는 것이 계속 절기를 통해서는 먹고 되새김질하고 새기고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성령의 물로 마시는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존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되는 거냐면 그 말씀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그 빛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성령으로 그 말씀 자체가 되어지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처음에는 유월절에 양고기로 먹었지만 나중에는 피로써 먹어지는 것이. 근데 피는 육체로 임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의 피라고 하지만 나중엔 뭐라고 하냐면 그 피가 진리의 물, 언약의 약속으로 먹어질 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 먼저 이 말씀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어떤 피라고 나와 있습니까?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다. 그것이 피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마시냐면 옛 것으로 마시면 안 돼요. 새 것으로 마셔야 돼요. 근데 새 것으로 마실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냐면 내 살을 먹고가 있어야지 뒤에 마시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먹고가 먼저.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을 선물로 받아서 그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기 시작해야 성령으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자,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떼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그 피를 마시게 하시고 그 피는 처음엔 예수의 피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마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로 마시는 것이. 그 언약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아 내 안에 이루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참여할 수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 계속 여러분 임재하심과 내주는 다른 거 아시죠? 임재와 내주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 성령이 어린 양을 먹을 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나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기분으로 알 수 있어요? 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왜 계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임재하시는 것과 내주하시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은 진리의 말씀의 영이 성령이세요.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성령은 어떤 의미죠? 호흡, 숨.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호흡과 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온전히 거해서 말씀으로 내가 호흡하는 내가 될 때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호흡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실 때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누구 안에 응하여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응하여지는 것이에요. 백날 밤새워 찬양해도 내주가 안 돼요. 잠깐만 말씀을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막 하는데 성령 받아서 방언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안 하셨겠지 예수님이.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이 그 성령의 호흡으로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진 말씀이 들어와 나를 이루고 나의 호흡이 될 때 영원히 그렇게 임하신 말씀은 내가 돼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무엇이라고 하냐?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휘장이 찢어질 때에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이렇게 그때는 양고기를 먹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의 피는 어떤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이제 나한테 주신 것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 내 배 안에서도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 양고기를 받아서 그 떡을 함께 먹어야지 살에 참여한 자가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것이. 이거를 언약이란 것을 새 언약의 피로 마실 때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휘장을 찢을 때는 어떤 피요? 예수의 피. 근데 이 피가 진리의 말씀. 내가 먹는 떡이 차원이 다른 하늘의 진리였구나. 성령의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였구나. 이 땅에서 어떤 글이나 문자나 철학이나 어떤 하늘의 정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이루는 진짜 하늘의 생명수였구나.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이루어지고 양식이 될 때 그때 그걸 찾는 자들은 그것이 흡수되는 자들은 그것을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 계시록에도 말씀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지금 명절이 배경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은 어떤 명절이 배경이죠? 그렇죠.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한번 보시면은 배경이 초막절인데요.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건 어떤 절기인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3장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죠. 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초막절이란 것은 이제 완성이죠.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된 것. 그것이 마지막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어지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계속해서 나를 그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양육하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모든 날들을 무엇하냐면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23장 42절로부터 4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3장 42절로부터 43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양육 받아지잖아요. 그분이 장막을 치시고 그것이 영원한 장막이 되어져지는 것이죠. 초막절은 그리스도로 사는 나의 완성인데요. 나를 그 진리로까지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이 시간 안에는 오늘 나눴던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유월절 지나 무교절 지나 오순절 지나 마지막에 나팔절 지나 초막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 시공간 안에 절기를 다 시간 순으로 나열해서 정리를 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초막절 안에는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과정이 없다면 초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친 장막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초막절 안에 이 절기들을 다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까운지라 하면서 7장 10절 말씀에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명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여기 잘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는 명절에 명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그 시작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명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명절 끝 곧 큰 날에 세 덩이로 이 절기에 대해서 초막절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가셨대요? 은밀히 가셨대요. 이건 뭐냐면 예수가 아직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처음에 우리가 유월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정말 영의 것으로 살아야 될 존재까지는 알았는데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들은
만나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그 풍성한 진리의 내용을 받지 않았잖아요. 보통 여기서 희생제사의 선물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마치는 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수만 계속 믿어요. 그게 시작인 줄 모르고. 처음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 무리를 미혹한다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들어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도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로만 있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추어져 계세요. 감추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밀히 가셨다. 근데 이 예수가 지금 이 명절에 들어오심을, 명절이 시작되면 우리는 받아야지 그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하나까지 이것을 오늘 처음과 나중을 오늘은 절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타작마당으로 해가지고 그 곡식 거두는 그 끝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갇히시니. 중간은 무엇이에요? 무교절이에요. 가운데 절기는 처음에 양고기 먹은 자들만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전에 내가 율법으로 알았던, 애굽의 육체의 머리로 알았던 그분이 금식되어지고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16절부터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7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없나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교훈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 너네 보이는 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면서 그 양식을, 보이는 양식에서, 보이는 예수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양식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6월절부터 지금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 그러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건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순절의 그 의미를, 오순절의 마음을, 오순절의 뜻을 하나님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시게 되는 날. 그럼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 우리가 나눈 거죠. 마지막 하나까지 건네받는 거. 끝은 성령으로 마시는 것이 끝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뭐 성령으로 내가 마시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해요. 그 성경에 무엇이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마지막 날, 그게 에스카토스, 곧 그 마지막 건네받는 날이에요. 성령으로 마시는 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그 절기의 끝은 무엇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절기의 완성.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성경에서 에덴은 처음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와요. 에덴은 그때 처음과 끝에 그 동산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 그 성전이 처음과 끝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끝.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양육해 가시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이 있는 것이. 근데 이것도 처음과 끝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로. 마지막은 어디까지 건네받아야 돼요? 성령. 그 성령으로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흡수되는 그 때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날이 나에게 임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날. 이제 내가 영으로서 사라져지는 날. 그리스도로 사는 날. 성령의 호흡으로만 사는 그 나로서 사는 날. 그것을 명제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그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날.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처음에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그 끔찍한 내 마음이 이제는 뭐가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우물이 되는 것이. 그 강줄기가 내가 그 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흘러 넘치는 날이 명절 끝날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날. 성령으로 모든 언약이 진리로 완전히 내 안에 흡수가 되고 마셔지고 이루어져. 그 때를 통해서 성령의 때를 통해서 어떤 날이요? 성령의 날, 그리스도의 날로 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 한 날. 큰 날. 진정한 오순절은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때가 진정한 오순절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렁이요 텅 빈 나를 진리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어느 때를 사는 자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로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빛이 됩니까? 내가 그 빛 자체가 되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호흡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호흡으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의 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상 로마서 말씀들은 다 읽진 않은데요. 오후 모임 때 하나님이 육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한 번 더 읽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